7월 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는 계속되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죠.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도 당하기도 하고 계속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성령의 역사 아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펼쳐지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죠. 수천의 사람들로 교회가 끊임없이 번성하게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일, 그리고 교회의 극빈자들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탁월한 행정가도 아니고 또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겪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위기가 교회의 위기죠. 어떻게 보면 어둠의 권세가 이 상황을, 이 혼돈의 상황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마음, 우리를 소외시켰다라는 그런 우리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의도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 상황 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중심, 내 이기심, 일부러 막 작정을 하고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나만을 위해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걸 모르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구제가 그 헬라파 쪽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과부들에 대한 지원이 이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교회의 어떤 이기적이고 또 어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사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의도된 게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건 어둠의 권세가 줄 수 있는 감정과 마음,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오해를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될수록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말씀의 리더십들은, 또 우리가 맡은 자들은,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전들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사도들은 즉시 교인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의와
적극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뽑을 그 기준이 3절에 기록되고 있죠. 처음에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옵션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잠언서에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기본 베이스를 알고 있죠. 그 기본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지혜와 지식, 그 지혜에 있어서 근본적인 베이스 깔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또 성령의 지혜로 일을 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중반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든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내에서도, 내 공동체,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웃사촌과도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칭찬받는 자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이 됐고, 드라마에 보면 이기심과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막 범죄자, 이중인격자, 막 이 드라마에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삶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런 도전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직장 내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기도하는 일. 자, 2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행정일, 또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우선시되고, 행정이 우선시되고, 사람을 신경 쓰는 일이 우선시 되어지다 보니까 4절에 보면 반대로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를 안 했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더 규모가 있는 일을 하게 될수록, 루터가 또 위대한 그런 얘기, 루터와 칼빈이 그런 얘기, 기도하는 일, 기도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우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루터의 고백처럼 바빠서 기도합니다.
막 너무 바빠서 미칠 것 같은데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요, 성령의 충만해서 지혜로 하게 되면 막 내가 생각해도 왜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지혜. 그래서 그냥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막 고민과 시름과 시험에 빠져서 막 낭망하고 무너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일이 터져도 막 멘탈이 안 흔들려.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터져도 멘탈 안 무너지고 막 더 지혜롭게 일하고 더 예민하게, 더 기민하게, 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이라는 단어, 디아코니아, 그리고 구제가 또한 기도하는 일, 또 이 사역이라는 단어와 구제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돕는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 기도하는 일과 동일한 일들로, 영적인 사역과 또 행정적인 일들과 또 사람을 돕는 일들도 동일한 단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 아까도 2절 4절에서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모든 일들도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 묵상 속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일꾼들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안수하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 제사장이 뭐지?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한 제사장들에게 있어 예수는요, 엄청난 적이에요. 대적이에요, 대적.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의 일꾼들의 조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면요, 이 대적인 원수들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시같이 굴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쓰려고 노력하세요. 은혜를 끼치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요, 은혜로 살고요, 기쁨으로 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돌발적인 상황들, 또 나를 가시같이 괴롭히는 원수들이 나를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너무나 바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런 바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께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또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바쁨에도 기도하고 바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지혜, 또 우리가 주변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오니 우리의 대적 원수들과 또 나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안에서 은혜로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